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주인을 잊은 양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네. 과연 우리는 어떤 양일까요? 어제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제가 여기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 11시가 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내내 누군가가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잘 불면 말을 안 하는데 계속 같은 음만 삑 이러고 꼭삑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살다 살다가 밤 11시 20분에 아파트에서 이 트럼펫을 분다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전 생각하기를 저기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뭔가 하나 보는데 도저히 행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만은 제 바로 윗집이에요. 어떤 이제 흑인인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한바탕 했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왜 이렇게 무례하냐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어요. 아니, 11시 반에 나팔 부는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제 밤에 이제 와서 누웠습니다.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막 여기에서 막 끌어오르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화를 내야만 하는 이유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단어가 보이시죠? 미움의 정당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 정당화를 찾는 순간,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어요. 찾는 순간,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좀 더 멋지게 영어로, 이렇게. 그런 게 계속 혼자서 정당화하고, 또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게요. 미움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미움이라는 거는 진짜 무섭다. 내가 정당화하는 순간 나는 더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참 신기한 그 개념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좀 복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고요. 안 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단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독 그랬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혹은 뭐 장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장님한테는 예수님, 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한 맹인이 아니에요. 그쵸? 바디메오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한 맹인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가난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나가는 걸 딱 듣고서는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맹인이 막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은 외치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이끌어 가주지 않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망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맹인,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가난하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교회 가겠어.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조용히 해놈아 이런다고. 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만나? 저는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움의 정당화를 한 거예요. 쟤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어. 어머나, 마약 중독자네? 어머나, 뭐 이런 거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떠한 조건들을 낙인처럼 찍어 놓고선 너네들은 조용히 해야 돼.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이 맹인은 참 용감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너무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꿋꿋하게 더 크게 외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직접 가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멈추세요. 딱.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맹인 보고 야, 너 조용히 해. 넌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밀치던 저한테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준씨가 가서 저 맹인을 데리고 와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직접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낙인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맹인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묵상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느꼈어요.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뭐 TV를 보고 싶어서 다시 눈 뜨게 싶었을까? 아니면 내 앞에 계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보기 원하는 아이다 했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 어느 날. 그때 그 묵상이 저에게, 아,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묵상 속에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묵상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묵상처럼 이 맹인이 처음 눈 떴을 때 제일 처음 목도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멋진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예쁜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소개하여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에 따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죠. 이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구원을 선물합니다. 그때 그 구원이 그를 보게 한 거예요. 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구원이 보게 한 거예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가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바로 전 이야기예요. 17장에 나와요. 한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므로 근심하여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쫓으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세상의 것을 쥐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은 갈등을 하지만 아무것도 쥐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1초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이 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부자가 헌금 많이 냈을 때 말고요. 모두에게 미움받고 관심받지 못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잘나야지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연속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면 누구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소경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순결하다라는 뜻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당시 로마는 이 지배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을 로마 사람들 통해 하지 않고요. 그 현지 사람들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내가지고는 거기서 커미션을 떼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국노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의 전형이 창기와 그리고 세리예요. 창기는 또 왜 그러냐? 당시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매춘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죄인의 전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움의 정당화의 끝에 있는 사람이죠.
삭개오를 미워하는 데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미워하기에 딱 좋은 존재예요. 게다가 또 조그맣네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자예요. 질투의 대상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세리 중에 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 성이 그냥 성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교역로들이 다 간대요. 그리고 좀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헤롯 대왕이 거기에다가 별장도 짓고 거기에는 종려나무잖아요. 여리고성이 거기가. 종려나무랑 그리고 또 향신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돈이 많으니까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죠. 돈에 밝은 사람에게는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늘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소경 바디메오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 소경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를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그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이 삭개오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에게 가셨잖아요. 어쩌면 삭개오는 숨었을지 몰라요. 어차피 가봤자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나올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소경 항상 구걸만 하고 미움받고 천대받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한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자기가 알고 있던 범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세리장, 보통 나이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10살짜리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커다랗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관광지에서 누가 찍어준 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이런 먹지 못한 열매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나무가 돼요. 가치 없는 나무잖아요. 나중에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접붙임 받았는가를 보시면 이 장면이 삭개오가 그 나무 아래 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의 그 이름의 의미 그 자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로 의롭다 하신 분은 이라는 성경절 찾아보시면 감동이 절절절 흐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삭개오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가 정죄하겠니? 그때 그 삭개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가가지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가 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기쁨을, 그 용서를, 그 구원을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너 이렇게 하면 민망받는 게 아니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와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서는요 막 폭죽이 터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날 영접하면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표현부터 모든 것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있던 그 가지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터지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 그 생명의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일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함께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아까 맹인한테도 저리 가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 모든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양 찾아도 함께 기뻐하고요. 동전 그까짓 거 하나 찾아도 함께 기뻐하고요.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미움의 정당화를 한 사람.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그를 미워하는 것에 이미 완벽한 정당화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저렇게 하냐.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았더니만 이렇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삭개오는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전 이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 성경적 읽어보시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치 단둘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삭개오는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회개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 부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소유를 팔아, 넌 날 따르라. 못했잖아요. 삭개오는 곧바로 하죠. 저는 당장이라도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속여 빼앗았다라는 게 있다면 5분의 1 더하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상책에서 가장 최고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보시면
만약에 소는 5배고요. 양 같은 경우는 4배예요. 그게 최고의 배상이에요. 삭개오는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삭개오가 근심하고 있는 장면 안 나오죠?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적당합니까? 우리가 축의금 낼 때, 아, 이거 친한가 5만 원 내는 게 맞나, 10만 원 내는 게 맞나, 그런 거 고민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삭개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기로 정당화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사는 모습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신 거라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삭개오는 길을 잃은 거지 주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양의 목자의 목소리 아시겠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길을 잃은 삭개오는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달려온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흥경절 꼭 기억하세요.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 그 맹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자기들이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너는 복이다. 왜? 내가 함께 있어.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멋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읽어주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 딱 읽으시면서 아, 이거 어렵겠다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정말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바로 미움에 정당하고요. 그리고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삭개오는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러한 고백이 고민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누구를 죄송합니다.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그의 마음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걸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달리실 수 있지만 굳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굳이. 왜냐하면 이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표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죠. 어떤 아름다움이라고도 없는 죄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처음 마주했을 때 바라본 것이 가시투성이인 떨기나무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어요. 가시나무. 근데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일까요? 바로 저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예수님이 못 내려가셨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내려갔을 수 있죠. 난 내려갈 이유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 가시나무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다. 이 죄의 짐에서 부담에서 고민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접붙임 받으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바로 삭개오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길을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어리석게 주인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